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분류라는 것을 합니다. 분류, 종류를 나눈다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매일 세탁기를 돌리고 또 빨래를 이렇게 이제 건조대에 올려서 빨래를 다 건조를 합니다. 건조대에 있는 이 빨래들을 우리는 다 이제 모아서 이제 나눠야 됩니다. 이건 남편 거, 이건 내 거, 이건 아들 거, 이건 딸 거,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한다 그럽니다. 분류. 그렇지 않습니까? 빨래를 다 모아서 그냥 뭐 이렇게 서랍장에 한꺼번에 딱 집어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남편, 나, 아들, 딸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복, 이것은 양말, 이것은 속옷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도 나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야 생활이 편리하니까요. 또 뭐 장롱을 한번 장롱에 있는 옷을 딱 한번 끄집어내서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봄이 왔구나.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봄옷은 봄옷대로,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몇 년 안 입었구나. 한 번도 안 입은 지 한 3년 넘었구나.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분류한다 그럽니다. 분류. 그러니까 분류할 때는 분류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남편 거, 내 거, 아들 거, 딸 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의 기능으로 따지면 이건 생활복, 집에서 입는 옷, 이건 외출복, 이것은 속옷, 이것은 양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분류가 돼요. 또 계절이 딱 분류가 되면, 계절이 분류 기준이 되면 이건 겨울옷, 봄옷, 여름옷, 안 입은 거 버릴 것 이렇게 이제 항상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능력은 없는 자, 이 같은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분류를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 딱 분류를 하신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동참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런 자 그런 말이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이런 자도 있어요. 유인하는 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또 뭐 8절 말씀 보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형식적이고 전혀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자, 이렇게 이런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또 그 정반대편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12절 말씀에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심판날에 나누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와 양과 염소, 그다음에 물고기가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싹 잡아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를 또 나눠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거, 먹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못 파는 거 나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껍데기만 믿음이 있는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 진심으로 믿지 않고 어떤 믿음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나누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나누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사람을 이런 사람 나누시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7절 말씀 보면 진리의 지식 이런 말씀이 있고 8절 말씀에도 진리, 그리고 성경이라는 말도 본문에 3번 나오고요. 교훈이라는 말도, 교리라는 말인데요, 교리, 교훈, 이 말도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 교훈, 성경 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쓰이는 말,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가 안 배우는가, 이걸로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어떤 교훈, 교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건 구원받을 사람이다. 딱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쓸모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 받지 않겠다. 나는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다. 교회에서 자꾸 진리, 복음, 교리, 성경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신앙생활,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을 나는 즐긴다.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다. 배우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복음, 교리, 진리, 성경 그런 얘기만 하는지 나는 그런 얘기 따분하다. 이런 사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리의 말씀, 성경, 교리, 복음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진리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1, 2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멋지고 세상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실로암 연못에서 너희가 바로 그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다음에 이 소경과 그의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니까 너희가 그런 소경이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8절 말씀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참 큰일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그냥 진리를 막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 중요한 것이 진리겠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무슨 세상에 목숨 걸 것이 없어서 진리를 위해서, 그 추상적인 진리를 위해서 그게 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든지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가 강해서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람이 이 진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진리를 대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8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마음이 부패한 자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지난 11월 달에 아는 분이 이 고구마를 한 박스를 줬어요. 고구마를 한 박스를 줬는데 이 겨우 내내 이걸 이렇게 쪄서 먹든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어디 속에 넣어놓고 안 먹은 거예요. 이제는 막 속에서 싹이 나고 막 썩기도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이 이 설교를 가스펠 TV로 보면 또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컷 한 박스를 줬더니 목사님이 안 먹고 다 버렸다.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봉투 큰 거에다 가득 채워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이 썩었다고 합시다. 부패했다고 합시다. 쓸모 있을까요? 골칫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부패해버려요.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소금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썩질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가 방지돼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썩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참 그 사람이 영적인 그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능력 있고 점점 착하고 점점 더 지혜롭고 점점 더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점점 어리석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어리석음만 드러나요.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납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저렇게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 어리석음만 드러납니다. 참 큰일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 이제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 또는 속이는 사람. 왜 그래요? 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않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어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그런 곤충이 있어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은 빛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합시다. 캄캄할 때 이것들이 와서 꼬물꼬물 움직입니다. 밤에 들어와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불을 딱 끄면 뭔가가 막 화라라 도망갑니다. 빛을 싫어해요.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 빛을 싫어해요. 땅속에서 꼬물꼬물합니다. 밝은 햇빛에 나오면 막 괴로워 막 꿈틀거립니다. 괴로워서. 빛을 싫어하고 빛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걸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면 우리 별것 없어요.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중요하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 왜 저렇게 이렇게 교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왜 저렇게 성경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 생활에서 그게 전부야?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이렇게 하찮은 그냥 벌레 수준, 지렁이 같은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관심도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무려 19가지예요. 무려 19가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거역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을 부인하고 19가지 나오는데 다 악하고 다 쓸모없고 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런 사람이니까 진리를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분류를 하세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부패해버리고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나고 그냥 이 19가지 속성들을 다 그냥 19가지가 다 나타나요. 19가지.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 이 19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 자기와 함께 자기의 일꾼, 자기의 사역자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온전하게 했어요. 거지꼴로 맨발로 아주 목욕도 못하고 아주 노숙자 같은 이 탕자를 온전하게 했어요. 목욕을 시키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신분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줘요. 기도할 능력도 주고 찬양할 능력도 주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능력을 줘요. 너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너 주일학교도 하고 너 찬양도 인도하고 이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할 기회와 일할 자리와 일할 능력을 자꾸 줘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꾸 뺏는 것보다 자꾸 일할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리석고 악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고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나고 아주 그냥 벌레 같은 수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귀한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차이예요. 진리를 거부했냐 아니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데 거했냐. 하나님은 딱 그거 한 가지를 보세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 아주 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너 누구에게 배웠냐? 나한테 배웠지 않냐? 이것은 서리법이에요. 너 누구에게 배웠냐? 나한테 배우지 않았냐? 복음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에게 성경을 배우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복음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 복음 말고 복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배운 복음, 나한테 배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바울은 되게 담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 내 복음, 내가 가르친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종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온전하게 돼요.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아주 교양 있고 매너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 아주 1등 시민이 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개발서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은 우리의 처세술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은 문학책일 수도 있고, 성경은 법률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시가서와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정말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고 깨닫고, 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 이상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교훈해야 돼요. 책망도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잡을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척추가 틀어졌어요. 교정해야죠. 바로 잡아야죠. 할렐루야.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잡을 거예요. 아, 내가 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육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운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듣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역사를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 영적인 소경, 이런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기점, 나누는 그 분기점, 어디서 나누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